네, 오늘은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를 심어 기쁨을 거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를 심어 기쁨을 거두는 인생. 아멘. 한 번 더 시작. 감사를 심어 기쁨을 거두는 인생.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죠? 2025년도 맥주 감사 예배예요. 아멘. 맥주 감사죠. 뭐예요? 1년 시작하고 딱 반 지난 다음에 그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무엇 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날 첫날 뭐 하면서 예배 드리죠? 감사 예배를 드리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송구의 마지막에 감사 예배, 1월 1일에 영신, 처음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새해 첫 번째 주일날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아멘? 그렇게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해서 쭉 6개월을 잘 살아오고 나서 후반부가 되는 첫 번째 주일을 뭘로 여기시는데요? 신년 예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 예배가 되게 은혜 있고 의미가 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한 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 혹은 77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서 유래한 예배인 겁니다. 농경 시대에 딱 알맞는 예배였어요. 유럽을 가잖아요. 유럽을 갔다 왔으니 유럽 이야기를 할게요. 땅이 끝이 없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대지에 어디에는 지나가는데 노란 고흐의 해바라기, 그 그림처럼 해바라기 노란 게 쫙 어디 가다 보니까 빡 아까 만드는 거 뭐라고 그러더라? 꽃 양귀비. 꽃 양귀비가 하얗게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지. 또 푸른색에 초록이 말, 소 이런 거 풀어서 먹이느라고. 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밭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있어요. 뭘까요? 밀, 보리, 이게 이거더라고요. 농사짓는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으면 뭐냐면 지금 요때 있죠? 요때 수확을 하게 될 거예요. 수확을 하는데 벼 수확하러 한번 가봤죠? 가을에, 초겨울에? 그때 시작하자마자 끝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딱 시작을 해요. 맥주 감사절은요, 이 여름에 이제 벼 벨 때까지 먹을 양식인 거예요. 이거를 처음 싹 거둔 거예요. 한 품 쫙. 옛날에는 목사님 이제 군대 있을 때 대민 지원 나가면 낫으로 벼도 베고 그랬었어요. 잘했어요. 낫도 잘 갈아갖고 서걱서걱 그 느낌이 있어요. 좋았어. 맥주 감사는요, 내 밭에
밀, 보리 혹은 벼의 첫 귀퉁이를 딱 한 품 빼서 낫으로 착 끊는 거예요. 다도 아니야. 내가 한 품 할 수 있는 최대한 품으로 안을 수 있는 최대한 품을 착 걷어서 이만큼 한 품 됐잖아요. 내 밭에서 전체 그 넓은 밭에서 귀퉁이 한 품 꽉꽉 해봐야 얼만큼 되겠어요?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이제부터 내 큰 이 넓은 밭에 대규모 수확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수확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첫 열매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인 취직을 하던 그 첫 열매를,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한 달만 다니고 그만둘 거라면 그게 전부였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시작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새로 샀어요. 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자마자, 등록하자마자 폐차하러 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타고 다닐 거잖아요. 내가 새 차를 샀던, 중고차를 샀던, 나에게 처음으로 돌아온 차는 무슨 차야? 새 차인 거예요. 그쵸? 네. 그 새 차를 다 가져와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 사고 없이, 위험 없이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대로 그렇게 이동하게 하시고, 내가 이 차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모든 이후의 생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 우리 젊은이들 뭐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사를 갔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갔어. 이것이 자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그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갔는데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집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맥주 감사는요, 7월 첫 번째 주일만이 맥주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이 맥주인 거예요. 하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시작하면 그날이, 그 시간이 맥주의 감사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면 맥주 말고 추수의 감사의 시간이 되겠죠? 거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루 종일 누리며 살다가 그 하루 마지막에 그걸 나누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를 하려면, 아니면 또 뭘 안 해주면 그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낳기만 다야, 낳았으면 뭐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부모가 그럴까요? 낳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내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게 지금까지 지키고 베풀어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참 못됐다기보다는 아직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나에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자식이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거다, 내 말이 다 들어야 된다? 돼요? 당연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뭘 해라 하면은 당연히 일찍 들어와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오고 싶고, 엄마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더 마시고 싶고, 그쵸? 예. 사고 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사고 치고 싶고, 그런 게 자식인 거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무슨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정말 뼈를 갈아 놓으면서 지금까지 낳았고 기른 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당연히 내 말 들어야 될 거야. 당연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리고 꿈꾸던 그대로 이 아이들이 잘 살아주고 잘 자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스도인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 이야기했던 부모님이 날 원하는 걸 이루어줬어? 당연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부모님이, 엄마가 힘들고 바쁜데 시간 막 쪼개갖고 막 동동동동 거리면서 음식을 다 해놓고 나서 갔어? 그걸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안 먹고는 네 자유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엄마가 당연히 밥 주는 게 아닌 거야. 자녀들이 당연히 성적 잘 나오고 당연히 효도하고 당연히 말 잘 듣고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살펴 주셨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난주 겨울의 삶 되돌아보세요. 헤아려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것 없고 기뻐하지 않을 것 없는 것입니다. 모두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심고 기쁨을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도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정죄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하라 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의 기쁨은요, 농사 잘 됐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뭐야? 내가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삶을 끊고 해방시켜주시고 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했지만, 내가 거두었지만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뭄 때문에, 또한 침략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두었으나 정작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대, 이 평화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돌아볼 때 힘든 순간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나에게 생긴 그 크고 작은 일들의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막막함,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순간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내 길을 막을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주셨고, 아멘. 문제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으며, 아무런 도움도 안 보일 그때 내 주위의 사람들, 또한 먼 데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근본되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뭘까요? 내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한 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되는 으뜸가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위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 모든 게 감사일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거두는 인생을 시작하는,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함께. 아멘. 함께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가족은 물론 일터의 사람들, 노비, 종들, 레위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으로 여겨졌던 객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뭐 하라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헤아려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복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기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갔을 때, 내가 나를 통하여 나누어졌을 때 나눔받는,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삶에 웃음이 피어나는 것, 그 사람들의 얼굴에 기쁜 웃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많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닌데 갸우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반박 못할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 내 창고에 얼마나 쌓여있나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누누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돈이 내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뭔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은 내 통장에 얼만큼 많이 숫자가 쌓여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물질의 복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형제님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본인이 아세요? $100대를 넘어가죠.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매달 그만큼의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200대를 넘어가죠. 쓰는 게. 하나님의 자녀님에게 매달 주시는 게 물질의 복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나의 통장에 얼마 없어요? 3만 원밖에 없어요. 다 쓰고도 남아있는 게 그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말씀 나오겠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3만 원 밖으로 지난달 끝나갖고 이번달 시작했잖아요. 이번 달 끝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3만 원이 똑같이 있거나 더 늘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지출했던 그 금액은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물질들을 그만큼 복을 또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1,000만 원 넘게 쓴 거잖아요. 1,00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많은 물질을 뭘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나에게 많은 시간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중년들은요, 우리 20대 분들을 따라 못 가요. 우리도 살아봐서 알아요. 지금 20대들을 보면요, 야, 힘들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의 지난 20대를 떠올려보면 20대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며칠 밤을 새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연애를 할 수 있었고, 운동도 할 수 있었고, 별걸 다 할 수 있었고, 잠자는 시간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체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멘. 한번 다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들 투성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물질, 그 시간, 그 체력, 그 건강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이걸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려 볼 수 있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질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 감사는요, 아까 그 밀보리 수확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라 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잘 들으세요. 첫 수확물, 첫 열매라 하면 내가 오늘 수확해야지 했던 그 하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날 아침에 수확하려고, 추수하려고 일을 시작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 처음 거,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그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시작해서 그냥 처음 수확한 거, 그 처음 딴 거, 그 처음 거둔 거, 처음 낚아 올린 거, 그게 하나님 거라요. 그게 내가 선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중에서 골라서 처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처음 하는 거는 무조건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 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열매 하나님 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했죠? 그리고 10번째는 또 누구 거? 그래요. 정답. 하나님 거. 12주. 그 다음에 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누구 거? 19개 누구 거? 내 거? 그 다음에 20번째 건 누구 거? 하나님 거. 뭐야 이게? 11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렇게 넘쳐나는 거죠. 다시금 본론을 돌아가서 맥주감사 저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죠. 내가 처음 거두는 이 기쁨과 감사는 추수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난날에 대한 기억을 통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주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절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앞으로의 길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거예요. 나를 복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복주실 거고, 나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거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거고, 할렐루야. 나의 기쁨 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의 기쁨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앞으로 닥칠 그 모든 미지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 뭐가 잘 됐어, 그럼 뭐야? 감사하고, 환경이 좀 안 좋아, 그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감사 아니죠. 내 기분이죠. 감사는 기분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그 결단의 믿음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고 기쁨을 거두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 아니에요. 행복 자체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맞아요. 우리 삶에 감사라는 이 씨앗을 다시금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앗들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심어 기쁨을 거두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어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감사를 심고 기쁨을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감사를 심고 기쁨을 거두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를 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남은 2025년도의 하반기가 있어요. 7, 8, 9, 10, 11, 12.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날마다 감사를 심으시고 풍성한 기쁨을 거두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모든 내 인생길도 신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